지금부터 화엄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기 봉수 있겠습니다. 보현행원 봉송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천꽃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전해주실 스님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나물 감정 다음기현 약장님. 현재 설법
다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미진중함시방 일체 진중 무량원급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거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잠난 격별성 초하심시변적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대 인경 능입해인 삼매중 권출 후보익생만너공 중생수기 등익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장류 기가수분덕자량 히다라리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중도 구례부동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시표양품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제 9번째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56번째 단락, 중생의 세계를 아는 미세한 지혜, 지중생 세계의 미세 지혜라. 엊그제가 3월 20일 날, 어제죠, 어제. 어제가 어떤 날이에요? 춘분. 절에서 이제 춘분 날이 되면 이제 공양 시간을 30분 늦춥니다. 또 이제 추분 날이 되면 공양 시간을 30분 땡기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소임자들이 살다 보면 결제 때, 하한 거 결제 때 30분 땡기고, 늦추고, 통한 거 결제 들어가면 30분 낮춘데, 원래 옛날에는 다 춘분날, 이제 달해제도 이제 모시고, 중창조 달해제, 원효 어상스님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는, 모시는 날이 어제 같이 이제 기일, 달해제를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뭐 동지가 되든지, 춘분이 되든지, 추분이 되든지, 세상의 자연의 이치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절에서는 뭐 우리가 새벽에 도량석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 상경종 치는 것까지, 문을 하나 여는 것까지, 문을 하나 들어오는 것까지, 또 수업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입정에 드는 것까지, 출정에 나오는 것까지 전체가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안착해서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흔적도 없이 한 세상을 이 어리석은 이 고기 덩어리 다 버리고 영가가 돼가지고 영가 버릴 때까지 산산이 흩어져서 이제 이름도 희미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우리 이제 그때까지, 예. 그럼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종체기용, 수용, 기체라고 합니다. 체용이라고 하는 것은, 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신이고, 예, 용이라고 하는 것은 천백억 화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흔히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그 가장 다중인격자가 부처님이죠. 천백억 화신. 간센보살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수 천한 32응신. 그것이 이제 나쁜 의미로 아주 사기꾼의 다중인격이 있는가 하면은 방편으로서 온갖 남들에게 물 하나가 구름이 되었다가 얼음이 되었다가 안개도 되었다가 눈도 되었다가 비도 되었다가 그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다양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흔히 그걸 우리가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이게 물 한 잔을 제가 마셨는데 없어지지가 않죠. 컵에서 없어지면은
물 오고, 위에서 잠시 내려갔다가 또 이제 소변이 되고, 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 그것이 작용인데, 그러나 체라고 하는 것은 도는 것이 없다. 체라고 하는 것은 허공 같은 것이고, 우리가 아까 노래할 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와 같은 것이다.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암경이 이제 엔간히 와서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저녁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바뀌어야 될 게 있고,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참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한 사람들 이렇게 특정한 선방에 앉아서 방석 위에 있는 것이 참선이 아니라 매일같이 달달 볶이는 마음을 푹 일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초보자는 일단 궤도선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트랙선이 있어야 되는데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거기에 점에다가 집중을 하는 그런 습관부터 자꾸 들여야 됩니다. 다른 잡다한 거 말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래서 여기 와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흘러가면은 늙은 지가 독을 뚫습니다. 생강도 늙은 것이 매워요. 고추도 약이 올라야 약이 됩니다. 풋고추는 조금 시원찮아. 가위든지 뭐든지 야무지게 익어야, 나락도 익어야 다음에 종자를 기약한다. 우리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읽는 것은 뭐냐면 성품을 봐버려야 된다. 자성청정을 보는 것을 무명이 끊어진다고 하고, 그걸 견성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성불이라고 합니다. 견성, 성불은 한 단어입니다. 진공, 묘유도 한 단어입니다. 분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견성적 성불입니다. 오늘 여기 하는 얘기들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계가 어떤 거냐? 중생계가 바로 적자심성이라. 심성입니다. 바로 불성입니다. 중생이 바로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일체 유심조라. 끝까지 중생의 근본까지 녹아든다. 이것이 이제 미시한 지혜. 왜 약을 이렇게 용에 대해서 돌은 여기 놓으면 안 녹잖아요. 그죠? 돌. 꿀 같은 거 놓으면 즉시 녹아요. 약도 이게 녹아야 사람이 치료를 할 수 있고, 침도 혈맥에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난초가 있으면 난초에도 물이 완전히 녹아서 미시하게 스며들어서 가야 돼요. 그죠? 꽃이 하나 피더라도 빛이 끝까지 미시하게 꽃잎에 스며야 되고, 향기도 바람도 끝까지 꽃잎에 스며야 되고, 물도 꽃잎에 끝까지 스며야지. 안 그러면 바삭바삭하게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전부 미시하게 이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참선 쪽으로 자기 메마른 논밭에다가, 논밭이 메마르면 곡식을 지을 수가 없는데 갈라터진 그 논밭에다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하은경을 읽어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논을 비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빼짝 마른 모래사장 같은 그러다가 이제 신기하게도 이 말법 시대에 중생이 하은경 공부한다는 자체가 기적과 같은 거예요. 멀리 캄캄한 밤중에서 기적이 온다. 한 문제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웃으면서도 자기의 웃음꽃이 피는 게 느껴져야 돼요. 나 와 이래 이쁘노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안 들려요? 그 종체기용
서병, 귀체, 종체 기용은 이렇게 봄날처럼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거. 우리 하암경에서는 종체 기용을 잘 나타내는 주야신 있죠. 바산, 바연저 주야신. 번역하면 춘생이라 그럽니다. 봄이 생겨난다. 봄은 왜 봄이라고 했습니까? 많이 보인다고 봄. 앙상한 가지에 뭐 새싹도 보이고 꽃도 보인다고 봄. 따뜻한 봄날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쑥도 보이고, 그죠? 한 구절 읽고 이제 봅시다. 오늘은 마단 지중생계의 미세지혜다. 미세지혜라고 하는 이 MRI처럼 확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확 깊이 들어가는 게. 소화가 되려면 어디까지 이제 소화가 돼야 돼요? 흔적이 없어야 돼요. 흔적이. 콩의 그 자체를 지키려고 하면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진성심심긍미며 불수자성이라. 자성을 지키고 똥꼬집을 부리고 있으면은 절대 녹아들지를 못하죠. 예. 그 상대하고 이제 협상하고 뭐 할래도 절대 자기 한쪽에서 양보하는 게 아니고 왕창 양보해야 협상이 되죠. 자, 이 무창무박해탈심으로 수보현행하야 더흑일체 중생계 미세 신미세지 하나니 소위 중생계 분별심 미세지와 중생계 은설심 미세지와 중생계 집착심 미세지와 중생계 이류심 미세지와 중생계 동류심 미세지와 중생계 무량치심 미세 중생계 부사의 종종 분별 소작심 미세지 중생계 무량 잡념심 미세지와 중생계 무량 청정심 미세지라. 여시등 일체 중생계 경계심 미세지를 일념 중에 능히 지혜로 개여실지하야 강습 중생하야 이위설법하야 계시 종종 청정 법문하야 영수 보살 강대 지혜하며 하신 무량하야 견자하니 하며 이질강으로 조 보살심하야 영기 개오하야 지혜 자제하니라. 이 무창무박해탈심으로 수보현행하야 보현행을 따른다. 하암경은 보현경이죠. 문수의 안목, 눈수의 안목과 보현의 행족이라. 보현의 발길로서 인생을 살아간다. 보현보살이 타고 다니는 코끼리는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보현보살이 타고 가시는 코끼리는 저 바다를 바닥까지 밟고서 저벅저벅 건너간다. 이제 하암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얍삽하게 헤엄치면 그건 코끼리다. 가랑잎 타고 가도 코끼리도. 보현보살 코끼리는 저 깊은 바다를 발바닥으로 밟고 건너간다. 집착이 없고 속박도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서 일체 중생계에 매우 미시한 지혜를 얻는다. 우리가 능경에 보면은 신궁 마음법이라 마음법을 깊이 궁구해서 연구해 볼 때 세계 기시라 세계가 일어난다. 하암경에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2판 4판으로 나눠가지고 현상계를 나눌 때 세계 성취품이 나오고 하장 세계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 흔히 어지에서 사는 기세간 의보라고 합니다. 의보. 어지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 쓰고 있는 볼펜, 책상, 의자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어지에서 받는 가보라서 의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눈, 코, 입기는
정보, 발을 정자, 내가 바로 이렇게 받게 된 거.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은 바꿀 수가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피부도 조금 성형외과 가서 조금 봉톡스, 아니 보톡스 맞을 돈 없으면 벌침 넣으면 봉톡스 돼. 예? 봉침. 다 바꿀 수 있고, 머리카락도 그렇게 노리끼리 제쳐져 뿌릴 수도 있고, 꼬불꼬불하게, 파마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자르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혈액형은 바꿀 수가 없구나.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불생, 불멸이라 하고, 불구부정, 부정, 불감이라고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색성향, 미촉법이라 하고, 생멸법이라 합니다. 그러나 종국의 생멸법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유의망념으로, 오직 망념으로, 열애장하야 유생멸심이라. 불생불멸의 열애장을 청정법신, 청정열애장에 기려서 열애장하야 유생멸심이라. 생멸심이 생겨난다. 기신론에서는 그렇게 딱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생멸과 불생불멸이 화합한 것을 아래하시기를 한다. 그것이 우리 일생 동안 어지에서 사는 우리의 근본 당체다, 심체다. 자체는 없지만은 작용을 일으키는 본체는 아래하 심체라고 하는 것은 제8식은 생멸과 불생불멸이 화합해가 있다. 그것은 각과 불각으로 이루어진다. 생멸은 또. 각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 있지 않고 생멸심이 있어요. 진여문에 있지 않고. 진여문에 불생불멸에는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것은 이 진여문의 입장. 부처님 입장에서는 중생도 부처도 없지만은 중생 입장에는 극명하게 부처와 중생이 나눠집니다. 좀 어렵지요. 어려운 거는 절대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몫이 아니에요. 마치 살 수 없는 명품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명품 사가지고 할부 연다고 고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골치 아파. 예? 지금 것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세요. 그거 명품 파는 사람을 욕하지를 마세요. 살 수 없는 자신을 욕해. 명품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이해 가시세요? 그래도 명품에 쇼핑도 실컷 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듣는 것까지만 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그 쓸데없는 소리, 그냥 그 롯데껌 같은 소리. 껌 있잖아요, 껌. 이게 말로 하는 건 되는 게 없어요. 어쨌든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세계도 그 세계에서 허공이 얼마나 넘습니까? 아까 그 노래를 잠시 여러분들 했겠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허공이 다 하고 중생이 다 하고 아무 뜻도 없이 부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허공이 얼마나 넓습니까? 허공 놈에 또 허공 놈에 허공, 보이지 않는 허공이 얼마나 많고 저 하늘에 보이는 별도 많은데 안 보이는 별이 더 많거든. 별 넘어 별이 있고 별 넘어 별이 있고 별별 넘어 별이 다 있다.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요만큼밖에 몰라요.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그죠? 돌도 그렇고 보석 이름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생은 들 장난치는 거다. 얼마나 울줄대고 삽니까? 그 맛에 또 사는 거지만은 어쨌든지 세계가 일어나고 세계가 기시하고 그 세계 수보다 더 많은 중생이 한 세계가 있으면 얼마나 다양한 중생이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지 생각이 한 사람 생각이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루에도 생각이 몇 번 일어났다 그집니까? 648만 번. 하루에 648만 번. 우리 생각이 일어났다 그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생각이 900번 일어났다 꺼졌다. 900번 일어났다 꺼졌다. 그리고 욕 같은 거 한번 들어보면 생각이 900번 일어났다 꺼졌다 안 까먹어요. 집중해버리면. 그 무심하게 들어버리면 다 까먹어버리는데 집중해서 들으면 다 천재라서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요. 마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일어나고 세계가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의 업은 이게 씨앗 같은 것이고 과라고 하는 거는 그 씨앗에서 결과물로 맺어진 열매와 같은 것이 또 예? 씨앗하고 열매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업과도 세계도 업과도 중생도 본래는 무념이요 본래는 무상이요 본래는 무주요 본래는 무심이다. 본래 없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지금 여기 하는 미시한 지혜가 이해가 됩니다. 예? 미시한 지혜라고 하는 건 없다는 소리입니다. 본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육조스님 말씀하시듯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행을 닦으니까 자연히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본래 없는 현상으로만 나타난 일체 유의법 여몽한포형 같은 일체 중생계의 매우 미시한 지혜를 얻나니. 그래서 꽃을 쫙 보면 저건 노란 꽃 피겠네. 빨간 열매를 맺겠네. 저건 큰 열매를 맺겠네. 이건 남쪽까지 해서 난 거네. 이건 북쪽까지 해서 난 거네. 우리 올라오다가 이제 목련이 톡톡톡톡 붉어지면은 그렇게 목련에 꼬부러져가 피죠. 어느 쪽이 먼저 핍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꼬부러지잖아요. 그죠? 남쪽은 해가 많으니까 꽃이 크게 이렇게 꽃잎알이 크고 북쪽은 해를 못 받으니까 꽃잎이 쪼그라들고 예? 골고루 이렇게 햇빛 좀 목련이 어떻게 피겠어요? 통통하게 요렇게 피겠죠. 그죠? 안 그런다면 목련이 전부 어떻게? 요렇게 피겠죠. 자, 일체 중생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나니 이른바 중생계의 분별에 매우 미세한 지혜라. 중생이 신구의 사법의 미세한 변화를 이렇게 공연히 분별심을 일으켜서 평지풍파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분별이 좋게 서일 때는 청정이라 하지만은 지혜라 하지만은 분별이 나쁘게 서이면은 오염됐다고 하죠. 오염된 정신 상태를 또 분별이라 하기도 하고 사리 분별을 또렷하게 잘하는 것을 청정 분별이라고 그래요. 능경에서는 그런 데는 우리가 이제 분별심이 있는데 건상 분별이라 하고 일반 중생은 망상 분별이라고 그래요. 건상 건탄할 것자 건강한 모양 건상. 능음에서는 건상 분별을 능음이라 하죠. 능음. 건상 분별을 능음. 능음경이 뭐냐? 건상 분별이다 이러죠. 일체사의 필경 경고다. 어떤 일체사, 색성향, 미촉법 모든 생멸법에 대해서 필경 끝까지 완벽하게 구경 경고하다. 경고 어느 만큼 경고하냐? 망치로 가위로 자르고 두드러 팬다 해도 깨지지 않는 잘리지 않는 흑공처럼 튼튼하다. 흑공 부서지는 거 봤어요? 태풍이 그렇게 모질게 불어도 흑공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약인욕식 불경계냐? 당정기의 여흑공이라.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계무해라. 망상 분별 다 던지고 흑공처럼 마음을 비워봐라. 그때 부처님이 보인다. 그 전에 부처님 봤다 하면 입만 띄면 거짓말. 망상 있는 놈 지가 왜 부처님 보노? 헛거겠지. 그지? 헛거. 망상이 없으면 안 볼래 해도 안 볼 수가 없고 싹 다 부처님이네. 싹 다 부처님 알죠? 마카다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 어디서 성불 하십니까? 마카다 부처님이라고? 마갈타에서. 마카다국에서. 성도 마카다 자타에서 성불도라죠. 이른바 중생계의 분별이 매우 미시한 지혜와
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능경에 그려놨죠. 산하대지가 본연 청정한데 호련히 산하대지가 생겨났다. 호련히 이걸 갖다 굳이 강제로 억지로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것을 분별이랍니다. 예? 가만히 있다 저 중생이 와 평지 풍파를 일으키겠어요. 살아온 꼬라지가 그렇다. 분별심이 많은 사람은 남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가 또 안 들려.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가 딱 돌아서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쳐도 신기하게 가만히 보잖아요. 한참 얘기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해. 그러니까 남이 이제 중간에 낀 게 되면 가만히 내 얘기 먼저 듣고 해요. 싱긋이 웃고 있죠. 억지로 되도 않은 사견을 조금 안다 배웠다 해서 계속 뿌집어 내는 것을 분별이라 합니다. 중생계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좋게 쓸 때는 법계라 합니다. 법계. 진여 쪽의 입장에서는 법계라 하고 여기 낮춰서 보면 중생계라고 합니다. 그게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그대여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언간 법계성하라. 중생계를 세밀하게 살펴봐라. 전부 자성이 본래 없다. 언간 법계성하라. 법계의 성품을 법성을 잘 살펴봐라. 어떤 법성입니까? 법성이 본래 욕심이 없는 줄 알고 보시를 한다. 법성이 청정도 없는 줄 알고 청정마저 없는 줄 알고 계율을 지킨다. 참을 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참아낸다. 부진을 할 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정진바람이를 행한다. 딱 더 이상 고요할 것도 없는 줄 알면서 이대로 고요한 줄 알지만은 그래도 고요를 닦는다. 이렇게 텅 비고 밝은 지혜가 본래 없는 줄 알지만은 반야무진 줄 알지만은 반야바람이를 의지한다. 왜? 중생이 있는 까닭으로 모든 괴뇌를 일으킨다. 자, 중생계의 언설,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언간 법계성, 법계성 들어보셨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일체가 유심이라고 하는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이 있다 없다 불생 불멸이 뿌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소리다. 차원이 다른 소리. 중생계의 언설이 매우 미시한 죄와 말도 삿된 사람 입에서는 계속 삿된 스승을 만나면 삿된 말을 하게 되죠. 정도의 스승을 만나면 정도의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미시한 지혜를 얻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이 사기를 쳐도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당하지를 않죠. 미시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판파에 당한다. 예? 어제 당하고, 오늘 당하고, 아침에 3,000번 당하고, 두드러 맞고, 저녁에 800대 더 두드러 맞고. 그거는 삿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정도냐, 사도냐, 이렇게 파사현정. 고종 때는 뭐, 위정척사라 그러나요? 그걸 갖다가 할 때는 위정척사파라 하죠. 파사현정. 그걸 미시한 지혜를 얻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 바람일을 역바람일이라 합니다. 역바람일.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역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 방편바람일, 그 다음에 원바람일, 역바람일, 지바람일 하잖아요. 그죠? 역바람일, 정도와 사도에 대해서 또렷한, 그렇게 정도와 사도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놓고 끝없이 내려놓고 방아착하고 나를 내려놓고 아집이 있으면은 정사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집이 쑥 둘러 빠지고 나서 핵이 빠지고 나서 종기에 핵이 빠지고 나서 그 다시 암울한 것을 무생법인이라 합니다. 그 무생법인 위에서 비로소 돋아나는 것이 역바람입니다. 역바람. 무심 중에 무심. 놓고 뭘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봐봤자 별거 없어요. 그리고 남 뒷담화하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 심심하면 그렇게 모여가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재밌더라고.
아름다워라. 아, 재밌더라고, 그죠? 하늘오라. 하음성중자. 하음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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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성중. 중생계의 집착에 매우 미시한지야. 집착 없으면 되나? 중생이 집착을 해가지고 개금치견, 견치견, 개금치견 뭐 검하고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있지도 않은 거. 이 호모사피엔스의 중생의 특징이 없는 것을 자꾸 허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볼펜, 이 필통이 있습니다. 필통 어릴 때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끝없이 필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필기 도구가 이만큼 됩니다. 컴퓨터가 이만큼 바뀌고 시계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계속 바뀌고 차도 바뀌고 이 사람의 그럼 사람이 바뀌나요? 이게 마음의 망상의 특징이 끝없이 허구를 창조해내가지고 없던 신도 만들고 안경도 무태 안경 했다가 얇은 안경 했다가 린드버그 했다가 상표 달았다가 코카콜라 달았다가 칠성사에다 달았다가 마 식혜 먹으라. 별게 다. 그러다가 계피까지 여었다, 수정가 여었다, 꽃감 여었다, 잔 여었다. 안 그렇습니까? 밥도 그냥 막 꽁구리밥 먹던 데가 언젠데. 밤 여었다, 은행 여었다, 콩 여었다가 판 여었다가 죽을 끼렸다, 수제비를 했다, 쥐 떴다가 칼로 썰이다가 칼국수를 하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꼭대기처럼 부풀어 있구나. 그걸 조금 펄펄펄펄 이렇게 문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줄이는 게 여기 와서 공부하는 수행의 느낌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행인과 법행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법행인이라고 하면 이미 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을 법행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공덕행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을 신행인이라고 합니다. 천태지자대사하고 그 제자가 이제 문답하는 얘기들인데, 그러면서 그 수행에 대해서 사마타 수행과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밑에 써놨습니다. 그 신행인하고 법행인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면서 선지지가 뭐고,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선지식이란 어떤 분이냐? 선지식이란 분은 덕생동자 유덕동료 부분에 보면은 입법개품의 선지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엄경 덕생동자 유덕동료 하엄경 76권 입법개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선지식이 마치 달빛이 차츰차츰 초생달부터 선지식을 따라가면은 둥글어서 나중에 보름달이 될 수 있다. 왜 훌륭한 사표를 만나면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식은 도처에 선지식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입법개품에서는 제시를 해주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육사외도를 만났던 것이 마치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롤 모델이잖아요. 예? 그리고 궁극에는 선제동자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요? 예? 에휴, 자기를 만나요. 자기를 만나면은 보현은 부르지 않아도 그냥 보현의 길이에요. 에? 자기를 만나야지. 자기가 바로 문수요. 문수를 만나면 보현은 저절로 오고, 간세음을 만나면 정치보살은 저절로 오고 그래요. 서가모니도 숱하게 만나러 다니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났어요? 당신을 만나신 거예요. 자기를 만난 거예요. 에? 이거 비싼 건데 사실 안 해주는데 요새는 영가 뭐 번지 점프 박앤셀이요.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냥. 달빛이 차츰차츰 둥글게 된 것 같고, 또 마치 사다리를 오르면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잖아요. 그죠? 언젠가 점차로 더 높아져 한 계단 밟아오르고 그것과 같이 잘 알아듣게 해서야 그 배우는 사람들 마음으로 하여금 도의 인연을 얻어서 뜻이 기쁘게 되고 또 목마를 때 마치 물 마시게 되고 배고플 때 밥 먹게 되고 아플 때 약 먹게 되고 약을 찾고 그죠? 그렇게 되듯이 꿀벌이 마치 꿀을 찾듯이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분이 선지식이다. 예? 근데 꿀벌이 아니고 똥파리가 똥 찾듯이 그러면 그 골치 아픈 거. 마치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르듯 하는 분이라고 여기고 내가 저 어미소만 따라가면 집에 언제든지 길 잃지 않고 갈 수 있겠다. 우리는 8시 통근길에 늘 계신 거 얼마나 고마워요, 전부 다. 그리고 이 하완경 같은 게 옆에 있고, 그쵸? 요렇게 되면 신행일이고, 아이, 뭐, 그 하완경 어려워서 잘 모르겠던데, 그거는 악독인이라고 그래. 그거는 이제, 이거 올 수도 없죠. 와지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를 와지지도 않고. 저절로 발걸음이 이만큼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살아오신 게 그렇게 돼요. 법행위는 어떠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전을 보면은 또 법문을 들으면은 밝은 거울이 깨끗하게 흔들림이 없으면 어때요? 붉은 사람이 오면 붉은 대로, 흰 사람이 오면 흰 대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또 그 거울이 무슨 잘생긴 이쁜 사람이 거울에 비치니까 더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이뻐서 이쁜 것이지, 그죠? 못생긴 사람이 거울 앞에 백날 첫날 인다고 거울 탓해서는 안 되잖아. 거울에 무슨 미추가 있습니까? 그쵸? 색상이 저절로 분명해지 깨끗한 물에 파도가 없으면은, 풍파가 없으면은 고기는 고기대로 보이고 물속에 자갈돌도 돌처럼 보이고 저절로 나타나는 것처럼 탁한 물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요렇게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참선을 해. 참선. 하다 안 되면 아침에 눈 부비고 누워가지고라도 숨쉬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폐 찌끄레기 있는 거 싹 새벽 일어나자마자 최선의 호흡을 들이킬 만큼 들이켰다가 똥배가 뽀록 올라올 때까지 했다가 하나도 숨을 남기지 말고 끝까지 뱉어가지고 한 7번씩, 10번씩 그래 하고 이제 조용히 심호흡하고 앉으면 그때는 번뇌는 억지로 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스스로 열기가 이제 자기가 기뻐하는 자열이 돋아나죠. 법히 선열이. 에서 배울라 하지도 말고 찾을라 하지도 말고 조용하게, 예? 스스로 이제 분수로. 숨 쉬는 것만 열심히 하고. 숨 안 쉬고 온 사람도 눈에 편하잖아. 막 팅팅 불어가지고. 흔히 못된 생각을, 악각을 버림을 마치 뭘 내려놓듯이 무거운 짐을 내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거 먹고 살 거라고 못된 생각을 덕지 발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마타하고 비파사나는 또 시간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제가 왜 이걸 읽었겠어요? 미세한 지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미세한 지혜. 마치 음식할 때 간이 딱 맞듯이 하는 게 그게 미세한 지혜라. 바느질 할 때도 마찬가지. 한순간도 한 코도 놓쳐서는 안 되거든. 호리일차라도 천지가 형격이니라.